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2절로 22절 말씀으로 복음을 위한 동력자 11강째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충성된 동력자, 복음을 위한 동력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서신을 마치면서 동력하면서 충실한 또 충성한 분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영웅이 되어 일하는 것보다 형제가 연합하여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일 영웅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그 사람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영웅되는 것보다 형제가 연합하여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되지 말고 동력자가 되고 또 충성한다면 선지자가 받은 그 상을 여러분도 함께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에게 선을 베풀었다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고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에 나서서 일하는 자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가 되어서 충성할 때 그 받은 상을 같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세계 선교에 놀라운 장을 열었습니다만 바울 사도와 같이 수고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분도 바울 사도와 같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되어서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상급을 주실 겁니다. 바울 사도를 돕는 많은 동력자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서 속히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린 사람도 있고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서 떠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계속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생활로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비록 지금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앞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앞서 계셔서 하신 것은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했는데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고 이 사정 저 사정 인하여서 떠나가고 오직 누가만 바울 곁에 떠나지 않고 바울 사도의 건강을 보살피며 동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그 방면에 큰 사람은 저절로 그 방면의 내용을 기록을 남깁니다. 누가가 예수님을 관하여서 기록하면서 기도에 관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의사로서 바울 사도의 잘을 돕고 감옥에서까지 따라가서 건강을 보살피면서 동력한 이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그의 사명으로 명예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했죠. 지금까지 의원 누가로 이름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누가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원래 처음에 실패한 사람이죠. 마가는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질이 좀 강직한 바울은 그런 마가를 용납할 수 없다며 그 다음에 선교 여행 때 따라 나서려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바나바가 데리고 갔더니 새 사람이 되어 마가복음까지 기록한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이 실수할 때 용납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훌륭합니다만 부족한 마가를 받아주지 못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부족한 마가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마가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마가도 대마가 될 뻔했는데 바나바를 만나서 마가가 된 것이죠. 형제 중에 대마가 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져서 이끌어 주십시오. 대마가 된 사람은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따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를 따라가는 것이겠죠. 전도하자 해도 한 번도 못했던 분들은 같이 전도하면 바로 바나바를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산만 하고 헌금을 흡족히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리면 바나바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은 다른 곳에 다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를 따라갔던 마가는 새 사람이 되어서 바울 사도가 인정하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대마일지라도 바나바의 권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마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봅니다. 두기고는 예배소에 보내었노라. 두기고란 분은 바울 사도의 편지를 여러 곳곳에 전달한 사람이죠. 이분도 신실한 평신도입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동력자라고 해서 말을 잘 해야 되고 재주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두기고란 분은 신실하여 바울 사도의 소식을 전달하고 그쪽 소식을 받아서 바울 사도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분도 꼭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분의 이름을 기록해 두심은 그분이 한 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두기고와 같은 일을 맡았습니까? 신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13절을 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은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 사도가 이때에 로마의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겉옷도 필요했다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오늘 건강을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오늘 건강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도 잘 살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육신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돌봐야 합니다. 몸을 들여서 마음껏 충성하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육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영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축축한 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육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영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축축한 그 감옥 안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가죽 종이에 쓴 이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했던 거죠. 그때 두 가지 책이 있었죠. 파피루스라는 갈대로 만든 종이로 만든 책이 있고 양피지로 쓴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피지에 쓴 책은 값이 비싸서 아무나 가질 수 없었고 지금 바울 사도는 축축한 지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 종이로 만든 책이 오래 견디지 못하니까 오히려 가죽 종이에 쓴 튼튼한 책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죠. 언제 순교할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은혜 안에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수 있고 몸도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고 부탁한 사도 바울처럼 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상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도의 교제를 잘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해 주십니다. 문제는 아멘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데 있다라는 거죠. 왜 순종을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뻔히 알고 있는데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몸 바쳐 봉사하려면 건강도 잘 보살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을 돌아보려면 내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이 건강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진 것이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14절을 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구리 장색 알렉산더라는 양반은 바울 사도 바로 옆에 그냥 말 그대로 뭐라나요? 옆에 붙어서 깔그작 애를 많이 먹인 아주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기사가 그대로 있어요. 가시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옆에 두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뽑아 주셔야 되지 내가 뽑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옆에서 애먹이는 알렉산더를 직접 갈지 않고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괜히 도전적으로 나와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직접 갈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 은혜 못 받아서 그런 줄 알고 주님께 부탁을 하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부담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채찍이 필요하면 채찍으로 간섭할 것이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봅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말마다 걸고 들고 말마다 따지면서 심히 대적했다라는 뜻인데, 이 말마다 시비하고 말마다 따지는 사람과 오히려 싸우지 말고 주의해라. 그런 사람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맡은 일에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거의 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변화의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악한 사람은 지혜롭게 주의해야 독립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16절을 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로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악한 자로 바울 사도를 많이 괴롭혔지만 요약한 사람도 바울 곁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척척 낫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바울 옆에 있었죠. 또 감옥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니까 떠나기 시작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서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약한 자를 경멸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죠. 이래 보면 마땅히 나서서 일할 사람이 삐딱한 자세로 어디 보자 하는 식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이 미꾸라지처럼 빠지듯이 그냥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는 곳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약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7절 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다 떠나도 주님께서 항상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십시오. 나의 그 약함을 아시고 동력자 주심을 감사하시고, 그러나 또 그런 사람들이 떠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모세였지만 백성들이 계속 원망을 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렇게도 신령한 모세였지만 백성들이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욱 능력을 주셨고 권위를 세워 주었습니다.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께서 곁에 서서 강건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심은 부족한 자, 넘어진 자, 이방인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그때 죄수를 처형시킬 때에 콜로세움에다가 사자를 풀어서 그 죄수들을 뜯어먹게 했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공개 처형되는 사자 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 거죠. 아직 복음을 더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자 입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앞서갑니까? 젊자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부르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1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셨지만은 앞으로 닥칠 모든 악한 일에도 건져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를 진실하게 걸어가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 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때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주십니다. 경제적인 악한 일, 건강적인 악한 일, 직업적인 악한 일, 가정적인 악한 일을 건져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계속 건지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게 구덩이가 많아요. 언제 빠질지 모르는 함정이 많습니다. 하루를 지나면서 아찔한 경우를 우리 만납니다. 옆에 자동차가 휙 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그때 아찔합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찬송 드리고 날마다 감사 드려도 부족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는 좀 더 적극,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찬송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찬송을 바르게 부르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찬송을 인도하시면서 손뼉을 치면서 부르자고 할 땐 같이 손뼉을 치고 부르고, 손뼉을 칠 때 내키지 않더라도 같은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격상 손뼉 치면서 찬송 부르는데 영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함께 앞에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립시다. 19절을 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 집에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집사 직분을 가진 부부로서 바울 사도와 같이 천막을 기우면서 선교 동역한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분들인데, 이 부부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네시보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면회한 잊을 수 없는 이 오네시보로, 또 에라스도, 드로비모, 이들은 잊을 수 없는 동역자들입니다. 특히 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레드에 두었다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신유의 은사가 있었지만 항상 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희한한 능력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병든 이 드로비모는 빌레도에 보내어 휴양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요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치유받는 것도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땐 신유 은사도 주십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을 돌보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2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디모데가 지금 예배소에서 바다를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겨울 되기 전에 속히 오라. 또 바울 사도를 도와줄 많은 형제들이 디모데에게 문안한다는 안부도 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떠난 버린 자도 있었지만 앞에서 도와주는 평신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의 따뜻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한 거죠. 형제들과 함께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한 사람이 영웅이 되면 영광을 그 사람이 받죠. 그래서 협력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토록 귀한 일이다. 자, 22절을 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주께서 심령에 함께 계시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에 늘 계신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또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약한 자로 인하여 힘이 들더라도 그를 정죄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날마다 건지시고 보호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 드리며 날마다 감사하라고 주신 은혜니까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협력하는 형제의 주심을 감사하고 언제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로 내일 아침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많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신선당 권사님, 이봉래 권사님, 신복인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를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시작할 것인데 고린도 전서에서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